156일차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은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또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만 덕을 끼치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예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더욱 바랍니다. 그 까닭은 예언하는 은사가 방언하는 은사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방언하는 사람이 해석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의 방언은 교회에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말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의 말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도 각기 그 음이 서로 구분되지 않으면 어떤 곡조가 연주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군대의 나팔수가 분명하게 나팔을 불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면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을 하는 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내가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사람이 모른다면 나와 그 사람은 서로에게 피차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삶과 교회에 참으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은사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혹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해석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은 아무 열매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도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으로 찬양을 하면서도 또한 마음으로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도 여러분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이라고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충분히 감사를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수만 마디의 말을 하느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깨친 마음으로 그들을 알아들 수 있는 5마디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악을 대하는 데에는 어린아이처럼 하시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답게 하십시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낯선 언어와 이상한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새로운 신자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모든 예언을 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신자들도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양심에 찔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다 털어놓은 뒤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은 찬미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며 또한 방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명심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두 사람 혹은 많아야 세 사람이 하되 한 번에 한 사람씩 차례대로 말하고 반드시 누군가가 그 방언을 해석해야 합니다. 만일 해석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는 교회에서 소리내어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다가 나중에 자신과 하나님께만 조용히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되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앞서 말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차례로 다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심령을 다스려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계십시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자는 잠자코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기라도 한 것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신이 예언자라거나 혹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이 글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신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금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15장 형제들이여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을 다시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내게서 전해받았고 지금 그 복음 위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다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한참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사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는데 어째요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해 아직도 죽은 상태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 그대로 계시다면 우리가 전한 것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헛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몽땅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옵니다. 곧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세상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멸하신 후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굴복시킬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신 모든 것에는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신 하나님 자신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킨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신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녕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찌하여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들이여, 감히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이요 영광으로 여기는 그만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에베소에서 야수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차라리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성격을 망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몸을 갖고 다시 온다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아십니까? 그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장차 이루어질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밀이라든가 다른 여러 종류의 곡식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합당한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각 씨앗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몸을 받게 됩니다. 육체라고 해서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에게는 저마다 다른 육체가 있으며 새들과 물고기들도 저마다 다른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태양에는 태양의 영광이 있고 달과 별에도 각기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 하나하나에도 저마다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썩어질 몸이 묻히지만 장차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록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연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건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먼저 왔고 그 후에 영적인 것이 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썩어질 몸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또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죽어질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어질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그때에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도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16장.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으는 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매주 첫날 여러분은 각자의 수입에서 일부를 별도로 떼어 모아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간 다음에야 헌금을 모으느라 급히 애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들을 여러분의 선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란다면 그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마게도니아로 갈 것인데 그곳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갈 생각입니다. 마게도니아에 꼭 들를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어쩌면 겨울을 거기서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가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가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가서 얼마 동안은 그곳에 머물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이대로 머물 것입니다. 이곳 에베소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하거든 그가 여러분과 함께 머무는 동안 아무 불편이 없도록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시오. 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형제 아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러분에게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에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대장부답게 용기를 갖고 담대해지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스데바나의 가정을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믿은 첫 열매요,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곳 에베소에 방문해 주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허전했던 내 마음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고 유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격려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들 부부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주 안에서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제 나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직접 내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사랑을 보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및 아가야 온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역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겪을 때 그 고난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우리의 소망은 흔들림 없이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을 나누어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로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겪은 환난에 대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박해를 받았으며 살아남을 소망조차 모두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능히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해왔다는 것을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시피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차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먼저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나는 마게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여러분에게 다시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찌 경솔하게 했겠습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찌 예 라고 말했다가 금방 돌아서서 아니요 하고 말하려고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에 따라 이런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여러분께 드리는 우리의 말은 순수하게 고지곳대로 예 라고 한 것은 그대로 예이고 아니요 라고 한 것은 그대로 아니요일 뿐입니다. 우리 곧 나와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요 라는 뜻으로 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언제나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여러분을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기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시고 그 사실에 대한 보증의 표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고 여러분께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계획을 바꾸어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더불어 일할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2장. 이제 나는 또다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근심 가운데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만든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뿐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편지를 써보낸 것은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기쁨으로 여겨야 할 사람들에게서 마음 아픈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일진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역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극진한 사랑을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슬프게 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나친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이미 그런 사람에게 충분히 벌을 내렸다고 여겨집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슬픔과 절망에 짓눌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길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탄의 간교한 속셈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드로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주께서는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는 나의 신실한 형제인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형제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알의 향기를 도처에 퍼뜨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또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겠지만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장사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3장.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올려 추천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 보낼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여러분의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장이요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이며 우리가 힘써 행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또한 돌판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 위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이렇듯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가져다주는 돌에다 새긴 율법도 모세가 처음 그것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비록 곧 없어질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도 이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울진데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더욱더 빛나고 영광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심판하는 직분도 이처럼 영광스럽다면 사람에게 의로움을 가져다주는 직분은 그 얼마나 더욱 영광스럽겠습니까? 참으로 지금의 이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에 비하면 과거 한때에 영광스럽던 그 직분은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도 그처럼 영광이 있었다면 영원히 계속될 것에는 그 얼마나 영광이 더욱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살기에 아주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노울을 썼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노울을 쓰곤 합니다. 이 노울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거되기에 아직까지도 그들에게서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노울을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돌이키면 그 노울은 벗겨지게 됩니다. 주님은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노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영이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입니다. 4장.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진실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 멸망하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져다주는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또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된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태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보물을 우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에서 혼란을 겪고 있어도 꺾여 좌절하지 않고 아무리 답답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또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얻어맞고 넘어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서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비록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는 죽음이 세력을 떨치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성경에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믿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풍성히 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차 시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잠깐 동안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5장.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육체의 천막집에서 탄식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집으로 옷 입기를 갈망합니다. 그 옷을 입으면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의 천막을 벗을지라도 벌거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라는 이 천막집에 사는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막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집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일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따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 곧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됨됨이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에도 훤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삼스럽게 우리 자신을 지켜 세워 자랑을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적인 것보다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사실 모든 사람이 죽은 셈이라는 우리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세상적인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한때 우리는 세상적인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나아가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함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화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필히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를 베풀 시기에 네 말을 들어주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기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어느 누구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거나 불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면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란과 역경과 환란이 와도 굳세게 견디고 있습니다.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도들을 만나 고초를 겪고 심한 노동을 하고 잠자지 못하고 굶주림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손에
정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을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고 이름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한 징벌 받아서 매를 많이 맞기도 했지만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보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옹졸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었으니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작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으며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로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그들로부터 떨어져 살아라.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였고 또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는 나 전능한 주의 말이다 하였습니다. 7장.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니 몸과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떠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아갑시다. 부디 우리를 위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망친 일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굳게 믿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로 나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온갖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몸은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온갖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밖으로는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만 해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또한 우리가 위로를 함께 받았으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디도는 여러분이 나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내게 잘못한 일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는 것과 또 나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보낸 나의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고 잠시 후회하긴 했지만 이제 나는 도리어 그 편지를 보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쁜 까닭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 때문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상처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슬픔과 근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결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고 해를 끼친 것이 아닌 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런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건한 슬픔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안겨주었습니까? 그로 인해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게 되었고 더욱 변호하게 되었으며 더욱 의분을 갖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욱 간절한 마음과 더욱 뜨거운 마음과 더욱 죄에 대해서 응징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편지를 보낸 것은 부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나 부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밝히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는 크게 위로를 받고 고무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더해져서 우리는 더욱 기뻤습니다. 정말로 디도는 여러분 모두에게서 따뜻한 환대를 받고 그로 인해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자랑을 했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나를 조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인 것처럼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디도에게 자랑했던 것 또한 모두 사실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여러분 모두가 각각 기꺼이 순종했던 것을 회상하고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8장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또한 그들 스스로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힘 닿는 대로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들을 먼저 주님께 바치고 또한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그가 앞서 여러분을 방문하여 이 은혜로운 구제의 일을 시작하였으니 계속해서 마무리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분들입니다. 믿음에서, 말에서, 지식에서, 모든 열심에서 그리고 우리에 대한 풍성한 사랑에서 여러분은 남다른 데가 있는 만큼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이 은혜로운 구제의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여러분의 사랑 또한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녕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헌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구제 헌금은 아주 유익한 일로서 여러분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여러분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일은 여러분이 열성을 가지고 스스로 시작한 일이니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열정에 걸맞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는 그 일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바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바친 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해주고 오직 여러분만 쥐어짜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평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여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이 넉넉해질 때 그들도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등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많이 거둔 사람들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들도 모자라지 않았다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쏟은 열정을 디도에게도 역시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는 내 권유를 기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정을 품고서 자진해서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디도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그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그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모든 교회에서 크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형제는 우리와 함께 구제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여러 교회들에 의해 뽑혀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또한 성도 간에 서로 도우려는
우리 선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헌금을 맡아 관리하는 일에 있어 누구에게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삼가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한 형제를 딸려 보냅니다.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 형제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는 신실한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 형제는 여러분을 굳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 열심을 내어 일할 것입니다. 디도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나의 동료요 또한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간 우리 형제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